감사합니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을 듣느니라.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고 나쁜 말이라는 것, 나쁜 말인 것이고, 싹수가 노랗다는 것은 싹이 나서나 소용이 없다는 말이니 그건 죽는다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싹을 잘 내고 잘 커야만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사람을 위해서 다 되어야 되는 것이니라. 세상 천지 만물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은 다 부합해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다 버리게 되어 있음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어 있고 예수와 동행자가 되어 있고 성령과 동행자가 되어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줄 뿐만 아니고 너희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가 물을 때 답을 했고 너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생각하라. 너희가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주겠다 했으면은 그것과 자신이 또한 자기가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싹수가 노랗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니라. 싹이 나와서 말라 죽으면은 자신에게도 유익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는 물론이지만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으면은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은 그대로 지켜 행해야만이 너희가 내와 함께 할 수가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남을 위함이 아니고 자기와 영의 관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 약속을 지킬 것이며 사람과 약속을 지킬 때 나에게 약속 안 지키는 걸 그 사람과 약속을 지켜서 너희가 하는 것, 보는 것, 듣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거나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거나 범죄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너희가 말했으면 말한 대로 생각했으면 생각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과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 다이어 세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또 이룰 것이니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자신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똑바로 지키고 가고 있는지 똑바로 행하는지 그것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것 생각나거나 기억나면 내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하노라. 다이어 세이서 모든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8장 몇 절요? 8장 9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손 들고 3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예수님께 다 같이 예수님께 물으랍니다. 딴 사람은 딴 분에게 묻지 말고 예수님께 묻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자세히 가르쳐 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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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내릴 때는 안 내리시고요. 저에게는 저희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러는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칭찬보다는 항상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을 하시죠. 예. 무슨 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책망을 듣든 어떤 걸 듣든 내 양심에 가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저를 수양하라고 이렇게 하는 내가 하라 소리는 안 했어요. 나를 수양해달라 소리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겠는데 이제 때때로 문집사가 하다가 요새 이제 채집사가 하다가 또 이제 유전도사가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손에 죄가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손으로 뭐 했는 거 회개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유전도사한테는 뭐가 발견되냐면은 하면서 도리어 이제 꾸중 들을까봐 이게 이제 조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겠죠. 문제가 더 생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감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 되고 자꾸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꾸중을 듣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지 나를 또 돕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나를 돕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있는 죄를 드러내서 그걸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가 힘드니까 날 도와주세요 소리 안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제 몸은 뭐라 그랬어요? 제 몸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법궤라냐? 그 상자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쵸? 나무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법궤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무라든가 뚝기라든가 넓이라든가 높이라든가 고라든가 이걸 말씀대로 다 짠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그 안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담아놓기 위해서. 근데 그때 금덩어리를 거기 여놨다가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뭐 만나가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먹던 것을 증거표로 그 밖에다가 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라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모세가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법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하나님 말씀인 줄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책은 째지 마라, 발로 밟지 마라, 타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책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죠. 내가 하나님 믿노라는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 법궤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말씀의 법궤인데 내가 입는 옷까지도 마음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건 예복은 뭐예요? 성경에 에봇이라고 나오죠. 근데 에봇에다가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볼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말씀대로 그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해서 12방울을 달아는 거 그럴 거예요. 그 12지파를 뜻하는 것을 12방울을 달았어요. 근데 제 옷에는 12방울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12천사가 붙어요. 치마 가에 지금 이 예복 가에 천사가 12명이 애기 천사는 나비처럼 조롱조롱 달려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은 알지만 보이지 않으면 몰라. 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요. 옷을 입을 때라든가 벗을 때라든가 그럴 때라든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탁탁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옷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갖다 걸 적에도 사실은 내가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나는 벗으면서도 감사하고 걸면서도 감사하고 갖다 걸면서도 감사하고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전할 때 입는 옷이라서. 그러면 외출할 적에는 안 버리냐? 외출할 때도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다 듣고 입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할 수는 있어요. 시험에 들죠. 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법궤야.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대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비방하거나 하면은 누가 화를 받아? 자기들이 화를 받아. 조심하고 잘하면은 자기들이 복을 받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근데 마음대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냐 이게요. 당장에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지 않더라도 뒤에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봅니다. 이거 잘못하면 뭐 하나님은 사랑이고 축복인데 저주하더라 이렇게 한다. 내 말이냐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대로를 전하는 거라. 전하는 걸 믿으면은 자기가 복인데 그런 게 어딨노? 교만했어. 교만한 자를 교만하다 가면은 그건 죄가 안 돼요. 왜?
성경 말씀은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죄로 취급한 데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죄를 짓는 게 지금 뭐냐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전하지 않을 때, 보고도 그냥 넘어갔을 때, 보고도 묻지 않았을 때, 이거 다 죄에 걸립니다. 죄 없이 내가 발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따라간다고 따라갔지만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딴 사람 것까지 자꾸 덧방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할 때 나를 두둔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럼 그렇게 했다 합시다. 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사단의 종, 마귀의 종, 참 하나님의 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오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따라오지 않으면 말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쌍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가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고 따라오면 회개라도 시키고 뭐라든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우리 지수자가 모델이잖아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은혜 받았어요. 말씀도 받고 예언도 하고 신원사도 있어요. 그거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데 자꾸 입으로 시인할 적에 같이 미치면 안 된다. 자기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무슨 정신을 차려? 내가 미친 거야? 자기가 미친 거야? 누가 미쳤냐고. 결국은 자기 몸이 병드니까 여러 사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다 깨끗이 혼자 있다 죽어버리던가. 그게 정신 차려야 있는 겁니까? 자기라도 정신 차려야 있다. 정신 차려야 하는 게 뭐가 있는데요? 오늘 자식을 돌봐요? 누구를 돌봐요? 자기 몸뚱아리도 못 돌보고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모델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 생각하세요. 오늘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누구 생각하라고? 자기를 생각했어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지 내가 죽고 남을 못 살려요. 자기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게 뭐냐고. 맨날 원망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식들까지도 엄마는 원망하고 있고. 어저께 화가 나서 빨리 들고 가라 했어요. 있으면 있는 것만큼 피해를 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가련해요. 왜 불쌍합니까? 원수의 종로를 타다가 죽으면 뻔해.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서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죽은 후에는 그 더러운 거 벗어버려. 근데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으면 그같이 피한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실컷 끌려다니다가 지옥까지 가서 끌려다니고 그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악한 것은 아닌데 원수마귀 귀신들에게 궁대마귀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낙원을 거쳐서 천국까지 가게 해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러나 나는 몰라.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게 뭐야 있습니까? 지금 치료해가지고 잘 살게 해달라.
치료가 살고 나면 힘을 얻어가지고 또 그딴 짓거리 또 할 건데 뭐.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남이나 원망하고 남의 탓이나 하고 남의 걱정이나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원받고 갈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에서는 여자가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는 여자가 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같이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제 은혜는 많이 줬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받았어. 줬고 받았는데 받은 자가 안 따라가면 소용이 없잖아. 네가 살면은 너희 가족을 언젠가는 구원할 수 있지만은 네가 죽고는 못 구원한다는 거야. 근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수 놔두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계속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방에서 방콕이 되어버려.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럼 결국은 나도 죽고 가족도 죽어. 지금 염려 부모하고 동생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권력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그들하고 똑같이 한 부대에 가야 돼. 그거 똑똑히 생각하라. 예. 저희도 예수님과 저 한 사람만 생각하라 하시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친척들 다 필요 없고 내 환경, 주위 환경들 다 필요 없고 우리 기도처럼 하나님, 예수, 성령님 딱 너만 바라게 하시고 내가 바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남 놓고 걱정했던 거 자기가 그거 똑같이 가요. 네. 저희는 양심 주시고 양심에 화해 맞았던 시절에 지었던 술 찾아서 회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병동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 다 터놓고 얘기하고 이렇게 풀 시간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한탄하고 좀 흥분하고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고요. 두 번째는 양심의 가치에 말씀을 주시고 원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라에 교통사고가 나도 내 탓이다 이렇게 하시고 가뭄이 와도 홍수가 나도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생각나면서 요새는 그냥 약간 예전에 철이 없고 어렸을 때는 그냥 내 문제 궁금해서 이렇게 내 기도하고 내 가족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알았지만 그런 무게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무게감이 조금 더 조금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렇게 했던 말들 교통사고 나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 순간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사건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저희도 뭐 나라 민족뿐만 아니고 몸담고 있는 직장, 교회 이렇게 만약에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양심의 가치를 좀 느끼면서 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약속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서 한다고 해놓고서 하지 않고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했던 것들과 관련돼서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편안히 왔다면은 뭐 저보다 죄를 덜 졌을 것 같아요.
네, 나는 힘들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정말 생각나는 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이렇게 한 게 수없이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가신 가시밭길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저 이렇게 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간다 소리 안 했는데 내가 억지로 붙들려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했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다가 보니까 언제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그거 기도할 때 생각은 안 나지만은 가시밭길이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내가 입으로 시켜놓고 내가 그 말을 할 적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둘러씌우고 덮으씌워보는 거야. 그래 나도 많이 둘러씌우고 덮으씌우잖아요. 억울한 소리 많이 당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나한테 갚아줘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한테 잘하든 잘못하든 잘하면 왜 그럴까? 잘못하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잘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잘하는구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는구나. 이게 잘해도 생각해보면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유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현관문 앞에 딱 들어오면 벌써 신경질이 확 나죠. 왜 납니까? 신발들을 가지런히 벗어놓지 않고 마음대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문 현관문 열자마자 잔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발 좀 똑바로 벗어놔라. 뭐 해라. 문 열자마자 이제 잔소리가 나오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을 말한다고 생각 안 하고 엄마는 맨날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한날 갔다 오니까 집에 설거지도 안 하고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웬일로 깨끗이 해놨어요. 뭐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웬일이야? 나도 모르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이 있었는 것 같다. 그래서 설거지 해놓는 것 같다. 잘해도 내가 생각해보면 뭔가 있고 잘못해도 생각해보면 나한테 뭔가 있어요. 다 나와의 관계라. 그러니까 잘해놓으면 내가 잘했다 생각할 일이 없다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똑바로 했는 것 같다. 그래서 밖에서 했는 대로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다 나에게 있는 것이다. 믿음이 있을 때는 내 거라는데 믿음이 없어지면 이제 전부 다 손가락질만 남의 거, 니 거 이렇게 하니까는 한 번 할 때마다 손가락 3개나 나를 말해도 하나만 저 사람한테. 그래서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내가 막 그러면은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하는 거야. 그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눈에 들보가 딴 사람한테 말할 적에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다 한 가지만 지적해요. 한 가지만. 그 사람 잘못하면은 한 가지만 지적하는데 나한테는 들보라고 하는 뜻이 뭐냐고. 내한테 있는 죄는 수천만 가지가 된다. 딴 사람한테 손가락질 한 번 할 때 나한테 있는 죄는 수천만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 인간은 내가 남에게 네 어떻고 저떻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자격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1000가지만 가지 회개가 돼요. 한 개 하고 나면 수천만 가지 죄가 다시 들어와.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본성.
그 착한 사람은 자기 본성을 지켜.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지나면서 1년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근데 교회 새로 나왔는데 당신은 뭐라고 빌었어? 하니까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지 뭐. 사업 가기 때문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어 나는. 근데 말은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게 첫째예요 사실은. 가족 건강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스님들, 점쟁이들 통해서 깨달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노라고 하면은 이기적이다. 사기성이 많다.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남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이기적인 것이 되고 사기꾼. 그냥 어느 날 이 말 보자. 야 정말 거짓말. 목사만큼 거짓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겠다 싶은 거야. 절의 스님은 목사만큼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아버지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어요. 스님은 거짓말 안 해. 목사는 100% 거짓말을 해. 무슨 100% 거짓말인가? 여러 차례 말했어. 천국 간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천국 간다고. 소천하셨다고. 천국 가셨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믿어질 거고 죽었으면 안 믿어질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이 이 말 들으면 기절 초풍할 거야. 나를 이단 중에 이단이라 하거나 죽이라고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네? 저는 자신 없어요. 내가 숨쉴 때까지 주님을 배신 안 하면 죽을 때 주 모른다 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암으로 올 적에 책이 상당히 좋은 때에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소식을 들으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암이라 소리를 안 하신 거죠. 신발을 갈아해서 갔어요. 그때 울산인가? 울산 병원이었는가? 그 뭡니까? 어디죠? 지금 울산이란다. 저 평화 어디입니까? 진해하고 창원하고 마산하고 이렇게 통합이 됐죠. 그죠? 그래서 마산 쪽에 있는 병원이 있는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시키는 건 이제 기도 다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다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뼈만 남았더라고요. 다 하고 나서 목사님 할 말 있는 거 물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 끝으로 하는 말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 구원식을 간 거거든요.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아들이 와서 보고 올라가는 중에 저는 가서 보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갈 적에 돈을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돈을 가져가서 그냥 뭐 사드리세요 내가 말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살았을 때 부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놓고 오는데 차에 이 영이 따라와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떠난 거죠. 여기 내가 나올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그때 김혜국 목사님하고 같이 갔을 적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병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얘기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하고 그 집에는 그 목사님과 사위, 딸들, 사위들 뭐 다 와가지고 그 아들만 안 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왔겠어요. 다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랬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중요한 얘기죠. 내가 잘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막내 신우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딴 감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예요.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거 어쩌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허하고 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봤나 생각했어요. 근데 연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받고 예수님 본 거예요. 집에 갔을 때도 또 그 말을 해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하니까 큰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탄절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가 했어.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고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책이 한번 놓였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록이야. 자기 일대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생명록에 기록가 있거나 안 그러면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흐릴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이 생명록이에요. 그 마지막에 하는 사람 딴 건 말 안 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했을 때 누구 때문에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천군천사 도왔고 하나님께서 도우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악에 잡히면은 돕는 자가 없죠. 원수들이 지금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원망 불평 죄만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생각해라. 예. 네, 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또 슬쩍 듣기도 하고 또 강단을 통해서 듣고는 듣는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것들을 즉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양심의 소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거나 또 때로는 조금 영의 소리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경우인데 양심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게 양발 신기는 거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했어. 근데 오늘은 이제 말한 거라.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서 그거 지금 체크해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자기가 조심하는 건 뭐야? 그런 거 드러날까봐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 조심이 되냐고. 딴 거 다 하는데 손으로 지었는 죄를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손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그걸 알리게 해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안 돼요. 예. 그거 다 점검해가지고 자신들에게 하려니까 가시손이 내 몸에 닿을 적에 내가 좋겠어요? 안 좋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회개시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감추고 숨기려고는 더 드러나죠. 더 자기 죄가 뭔지를 드러내서 하나라도 더 까발리고 찾아내가지고 원수를 쳐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예. 예주랑 사이좋게 안 지내고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엄마 말 잘 들으세요.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말씀 들을 때 잘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양심의 가책을 말씀 들을 때마다 잘 이해하시도록 하고 처음에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에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온전케 해라. 앞에 기도 내용에 말씀이 연결됐다 그렇게 하시고 앞에 기도 내용에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지금 말씀에서도 내 자신을 돌아봐서 잘못된 것 다 잘쓰게 처음에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셔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비판, 판단, 정죄한 것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비판, 판단, 정죄한 것들 그리고 혈과 분에 대한 것들이 항상 회개하는 말씀이 떨어지면 항상 마음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어려서부터 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눈에 보이면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왜 옳게 하지 못하는가, 왜 바르게 하지 못하는가,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원장님께서 뭐 신발을 말씀하셨는데 그 신발 같은 게 정리 안 돼 있으면 왜 신발도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해놓지? 분명히 그냥 바로 정리하거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놓지? 어지러 놓은 거 보면은 왜 이걸 어지러 놓지? 치워야 되는데 한 개 잘못하면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눈에 잘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판단, 정죄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바르게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보게 하셔서 어떻게 할까 물어볼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집을 짓고 살아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묻기보다는 이걸 왜 보게 하십니까? 묻기보다는 먼저 비판이 나오고 먼저 판단이 나오고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정죄하는 것 결국 전부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싫고 내가 전부 나를 세우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오전 말씀에도 자기 자신을 세우려면 지옥 간다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하시고 비판, 판단, 정죄하게 되면 먼저 내가 개입되기 때문에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라 했을 때 이 작은 것 하나도 봄을 통하여서 묻지 못하는 것, 내가 개입됨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개입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소천이라는 것들, 그 목사들이 소천이라는 것들 말하면서 거짓말한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거 알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에 사역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이 소천이라는 것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전혀 그 영이 천국 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들이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것이 소천한 누가 죽었어 소천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도 그렇게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누가 소천했다, 누가 천국 갔다라고 했던 것들 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라고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가시밭길도 가겠다, 뭐도 가겠다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둘러 뒤집어 씌웠다라는 것들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명서를 통해서 예전에 처음에 은혜 받고 영서를 통해서 누가 영서 통역하실 때 제 영의 하나님께 저는 가시밭길도 싫고요, 저는 좁은 길도 싫고 돌짝밭도 싫고 하나님 넓은 길로만 대로로만 무거운 것도 십자가도 못 지겠으니까 하나님 다 지고 가세요 이렇게 제 영에 기도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실제로도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보다는 평탄한 길로만 대로로만 쉽게 가고 싶다. 하나님 힘든 거 어려운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기도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분명히 기도할 때 은혜 받기 전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제 마음대로 입술로 기도한 것들이 있는데 이 기도와 이 제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상충된다 말씀하시고 묶어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고자 할 때 이 마음대로 기도했던 것과 이 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묶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말씀하시고 이 묶였던 것도 지금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듣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 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 풀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살달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죽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네? 죽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돼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것이 영호가 바른 건지 죽었다는 것이 바른 거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래서 이게 뭐 할지 주기도문 할 때인가 예수님 죽었다 이 말 해도 되나 이런 생각해서 그랬더니 한번 그러더라고요. 근데 죽었다까지 살았다 그래. 근데 그때 그 말씀할 때 내가 똑바로 깨닫지 못한 거죠. 죽었다는 것이 사람 죽으면 죽었다는 것이 바른 영혼이에요. 돌아가셨다 아무도 못 따라가. 돌아가셨다면 왔던 길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세상을 안 떠나. 육체만 죽고 죽어서 짜들어 있는 게 지금 여기 잔뜩 있어요. 그게 누구들 말을 안 넣어. 돌아가신 것도 아니야.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야. 세상을 떠났다면 떠난 것도 아니야. 수없이 귀신이 남아 있잖아요. 육체만 죽어서 뭐예요? 흙속에 들어간 거라. 그리고 매장을 할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했잖아요. 매장을 할 때 이 영이 같이 잠드는 거 있어요. 같이 잠드는 것을 언젠가 때가 됐을 때에 다 일으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다 할 수가 없어. 이번에 남편이 로또 산다고 간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라 해서 갔어요. 그래 갈 적에 미리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이 각 12지파 중에서 군인을 뽑는 1만 2천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에 가는데 이것이 누구를 구원시키는 것 같다 하니까 그러는데 각 지파 중에서 다 1만 2천씩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공동묘에 있는 영혼들을 한꺼번에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정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열쇠 뿌리면 크게 잠겨 있는 것이 있고 나한테 열쇠 뿌리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믿음이 있고 본 자가 알아. 근데 율법으로만 믿은 사람들은 몰라. 바른 말을 해줘도 안 믿어. 안 믿는 사람 심판에 들어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바른 말을 할 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심판에 들어가요. 예. 내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해서 바른 대로 일러주고 가르쳐줬는데 안 믿었는데 누가 구원시킵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 못 시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아야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남을 살리지 내가 죽고는 아무도 구원 못 시킵니다. 야. 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때 어느 정도 시작하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하는 것은 큰 죄 작은 죄 다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는 것은 내 심령 속에 나는 주인이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주인이라는 주인인 나와 예수님만이 남게 된다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너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를 낱낱이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어제 죄아롭은 수거를 하려고 죄아롭은 그 분리수거를 하려고 차에다 실어놓고는 버리는 걸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싣고 다니고 밤 11시 돼서 열어보니까 뒤에 이런 쓰레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도 모르게 죄를 이렇게 싣고 다닌다 그래서 낱낱이 찾아서 회개하셨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라. 예, 저에게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라 할 때 하지 않고 또는 한두 번 하고 했으니까 라고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항상 명령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까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적에 회개하는 것이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나간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회개하는 거라고요.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자꾸 하면은 나와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가만히 놔둬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니 예수님과 나와 둘이만 남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려고 힘써야 되겠는데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원장한테 가까이 갔다가 죄가 들어갈까봐 뭐가 어떨까봐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얼마든지 해도 된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을 하느냐 안 하죠. 예수님 말씀 안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찔림을 받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회개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왜 아까 목사가 더 죄가 많다. 목사는 100% 거짓말했고 스님은 거짓말 안 한다. 아니 이 말씀이 맞습니까? 네가 알고 하는 거니까. 야, 스님은 극락왕생합니다 하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것만 하면은 거짓말이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도를 닦으라는 건 양심을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분을 버리고 당신이 석가가 돼야 된다. 당신이 석가가 돼요. 당신이 석가가 돼야 된다. 그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죄를 버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짓말하고 소천했다, 돌아가셨다, 천국 갔다. 100%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 했는데. 틀립니까? 어때요? 말씀이 맞아요? 그 마태복음에는 운명하시다 돼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영혼이 돌아가시다 이렇게 돼 있고 운명하시다가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영혼이 돌아가시다, 영혼이 떠나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죽었다 그 다음에는 돌아가시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네, 운명했다는 건 죽었다는 거거든요. 네. 돌아가셨다는 것은 돌아가신 사람이 있어. 천국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육으로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왔던 길로 돌아간 거. 운명했다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 모든 모델이라. 그 죽었다 해서 죽는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는데 예수를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세상을 떠나도 가는 자가 있고 가지 못하는 자가 있죠. 구원을 받고 이제 가기는 가요. 가는데 낙원으로 가는 자가 있고 천국에 못 가는 자가 있고 영원히 낙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도저도 아니고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겠고 그러면 성경이 없느냐? 성경 소동기둥 됐는 노쇠처가 소동기둥이야. 뒤돌아보다가 세상에 머물러 버려.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신들이 근데 내가 이제 구원시킨다고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군인이 왔어요. 군인이 왔는데 여러 차례 군인들을 구원시켜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가 말해라. 그 죽은 귀신한테 말하는 거야. 네가 말해라. 원장이 구원시켜달라고 몇 번 말했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내비 왜 하느냐. 내한테 붙어있을라. 그 악이 너한테 더 많은 죄를 져서 너를 끌어다가 온갖 지옥에 다 했겠다 이게야. 그럼 온갖 지옥은 뭡니까? 우리의 지은 죄가 많아서 한 군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고 사기쳤는 거는 요한권에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끄집어냈다. 그 다음에 또 딴 데, 또 딴 데, 또 딴 데. 끄집어내서 자꾸 딴 데 넣어요. 한 군데 안 있어요. 죄 벌대로 가는 거라. 죄 벌대로. 사기친 건 상기천대로 갔다가 고통받고 또 끄집어내면 또 딴 데, 또 딴 데, 또 딴 데, 또 딴 데. 그래서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은 그냥 감옥에 갔대, 징역 갔대 이렇게만 하잖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틀려. 죄를 많이 지면 독방에 가독이다. 요새는 뭐 안 그러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10몇 살 때 들었는 그 사람은 뭐냐니까 그때 이제 주민증이라고 돼 있었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을 바꿨을 때 이거 바꿔가지고 남자들은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이 주민등록이 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 남자는 요새는 무조건 주민등록 다 하고 다닙니다. 배를 타는 데 들어가고 뭐 비행기 타는 데 들어가고 전시 다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남자들은 이 군대 제대증하고 뭐하고 이거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걸 이 반장이 돼가지고 왜 그런지 죽으려고 환정을 했는가 이걸 가지고 안 내준 거야. 안 내주니까 고소해버린 거야. 그래서 들어갔어. 그래 들어가가지고 그 병이 나니까 이것 때문에 잠시 출감을 했는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중재를 하면은 자기 손으로 밥을 못 먹어. 이렇게 담요를 쌓아놓고 딴 사람들이 이 입으로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입으로 밥 먹게 한대요. 그럼 딴 사람이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렇게 하고 더 중재인은 어때 하니까 뒤에다가 쇠를 달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뒤로 손을 묶어가지고 놔둔대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 어쩌는가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심사원에 제가 한 1년 다녔는가 몇 달 다녔는가 다녔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니까 각각 지었는 죄가 이 청소년들이 지었는 죄가 달라서 여기서 분리를 시키는 거라. 분리를 시켜가지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넘기는 거예요. 거기도 내가 이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죄도 덮어놓고 한테 다 무슨 죄라고 해서 그냥 갖다 가둬야 되냐? 아니죠. 다 제목이 틀리죠. 살인했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야. 살인했는데 무엇으로 살인했는가? 칼로 찔러주겠다. 그러면 칼로 찔러주겠다. 이거 한 가지가 아니야. 칼을 이렇게 잡고 찔러느냐? 이렇게 찔러느냐? 칼날을 어느 쪽으로 찔러느냐에 따라서 이 다 틀리는 거야. 근데 하늘은 어떻게 했냐고. 하늘의 모형이거든요.
한 지옥의 모형이 이 땅에 있어요. 천국의 모형은 청와대야.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이야. 근데 집만 틀릴 뿐이지 대통령이 산다는 거지 천국하고 대통령 사는 건 그거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비원에 들어가서 보고 그때 시대로 돌아갔을 적에 지금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서 이 사람들 여기서도 늙어 죽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비 맞는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비 안 맞도록 이렇게 다니는 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던 사람도 늙어 죽었겠나? 그렇게 하고 그때 우리는 옛날에 뭐 거울도 없었는 때인데 거기 큰 거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았는데 이 사람도 죽어서 지옥가 정말 늙어서 죽었을까? 근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 그들이 한이 말도 못하잖아요. 욕심도 있었지만 한도 너무나 많아. 그 궁녀들, 비원, 이제 국모들 다 거기 갇혀가지고 안 나와요. 못 나오게 해서 그러는지 사실은 일부러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한번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갔는데 다 멀리서 가지고 있는 거 보이고 구원시키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한번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전부 담론으로 내다보고 있어. 옛날에 그 모습으로 왕비들 모습 그대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것 같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제사 지내면은 왕이 가는 길, 세자가 가는 길이 틀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역시 그대로 있어요. 왕이 가는 길, 세자가 가는 길 그대로 그 영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구원하라 소리 안 하면 구원하지 못하고 그때 구원하라 소리 안 해서 내가 구원해달라 소리 안 했는지 모르겠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냥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는 것 같죠. 어디를 가나 일이 있습니다. 이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도 그냥 오르고 내리가 안 해요. 다 명령을 받고 합니다. 감사를 해라, 몇 번 해라, 한 번 감사하고 그냥 올라가라, 뭐 어쩌라 다 시키는 거 다 따라서 해요. 예. 예수님께서 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네. 예수님과 나가 중요해요. 남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나가 나중에 똑같아. 그거 무슨 소리냐고. 내가 온전히 살아야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중보를 하든 끌어내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좀 말씀 받은 그 말씀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건 저에게도 영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 회개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하고 이 말씀으로는 그 회개할 때 그 죄가 하나씩 빠진다고 하시고 그리고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붉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정말 지옥이 무서워요. 꼭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눌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해서 제가 무엇을 못 보고 내 귀로 무엇을 못 듣고 못 보고 하냐고 여쭤봤어요. 새벽에 갔나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떨 때는 회개를 하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죄를 내 앞에 갖다 놓고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거를 봐봐. 그거를 보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 딸을 보면서 정말 시험 기간 동안에 뭔가 이상해요. 제가 맨날 뭔가 이상한데 저게 뭐지? 그랬더니 속으로 내가 걱정하면서 그 중하고 또 염려하는 거죠. 근데 지원이 옆에 예수님이 봐봐, 뭘 봐야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못 듣다가 3일 이틀째가 지나고 나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안에 지원이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자식을 놓고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아이가 지금 내 방에, 지원의 방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나 그 많은 죄악들을 지원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에게서 빼내주지 못하고 거둬주지 못하고, 내가 회개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또 빼내야 될 것들이 지원을 통해서 내가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나 늦게 깨달아서 어제는 지원이랑 굉장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시간을 갖고 함께 회개하고 그때 들어온 것들을 많이 지원이와 저에게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많이 빼냈습니다. 그래서 눈을 항상 뭐든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고, 남을 본다는 거는 나를 보는 거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 저에게는 원장님 수행할 때 제가 드러날까봐 근심 걱정한 거 해결해서 해결을 하고, 근데 왜 근심 걱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숨기고 감추는 것이 네가 보기에 좀 드러낸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주시면서 제가 이전에는 좀 양심이 좀 뻔뻔했었던 것 같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성경의 표현처럼 기성부터 이제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그 구원관대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까 그 소천과도 관련되는 말인데 당연히 나의 구원은 보장이 되어져 있고 나는 천국을 향해서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영성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뿐만이 아니고 그 예배 시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변 분들의 말을 통해 아내의 말을 통해서 혹은 다른 분들 이제 고백을 듣고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의 그 양심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뻔뻔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 그것을 놓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이제 은혜롭게 좀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김경 목사님 설교에서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그냥 뭐 원래 하던 대로 뭐 통장에 들어온 대로 분을 냈는데 세전 세후 이렇게 따져서 하나님 돈을 도둑질했었던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도 똑같이 자유롭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점검받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 왕건이 그 대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말씀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마다 그게 좀 깨어 있어서 더욱더 민감하게 듣고 더욱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게 제가 사모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말씀 주시면서 회개에 힘쓰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언제나 묻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 여쭤봤고 네가 오늘 일을 하면서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또 마음으로 혀가 분낸 것을 회개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나왔더라 이 말씀 주시고 너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허물을 다 벗고 그 말은 네한테 있는 죄를 싹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짓는 죄를 항상 찾아서 회개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만났을 때 알아가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나갈 수 있는지, 죄가 있고는 죄가 주 앞에 가려워져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숨기고 감추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다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은 다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소원을 가지세요. 제가 지금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뭐 하나님 앞에 참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참되고 진실되고 다 살기 좋고 보기 좋고, 예, 모든 게 다 좋기를 원하고요. 또 나 자신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를 다 드러내고 다 밝혔으면 좋겠다. 죄가 없이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라면 그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거, 드러내는 이거 원하는 거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진실되게 참되게 이렇게 살기 원하는 거, 우주 만물이 다 좋은 것만 원합니다. 예, 그러는데 그 원하는 건 있으나 원치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틀 전인가요? 비가 왔죠. 비가 오고 나니까 그냥 어저께 이제 영천도 가고 또 그 개 잡는 데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냇물이 흘러가는 걸 봤어요. 그전에 물이 없었는데 물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저 정도라도 물이 흘러갔으면, 네,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이 강에 내에 그전에는 물들이 철철 흘러갔어요. 철철 흘러가서 거기서 빨래 씻고 또 흘러가는 물 퍼다가 먹고 그러는데, 그 전에 어른들이 흘러가는 물에 똥을 싸도 석자만 내려가면 괜찮다. 근데 사실은 석자 내려가기 전에 이미 그 물은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이 흘러가는 물은. 예. 근데 석자라는 뜻은 뭐냐니까 삼위를 뜻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똥 싸고 거기다 물을 먹는 석자만 흘러가도 그 물 먹어도 괜찮다. 물이 흘러가는 물은 깨끗한 거예요. 원래 있던 물이 없고 샘물이 자꾸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이 안 흘러갑니다. 옛날 같으면 이쪽이 강이에요. 굉장히 물이 많이 흘러갈 때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갔나 안 갔나 보면 돌들이 딸갔어요. 돌들이. 예. 돌들이 깎여가지고 물이 깎여서 그러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강원도 가면 산이 많죠. 물이 많은 곳인데 물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저수지에는 물이 채이니까 저수지 물 채인 것은 감사한데 내에 물이 항상 흘러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이 물이 항상 철철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리라. 저한테 대한민국에는 산이 많아서 사막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대로 믿었어. 믿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물이 없으면 사막이 돼버려. 그래서 댕기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상하게도 어디를 가도 차 타고 가서 잠 안 자면 계속 땅바닥 보고 가요. 여기 무슨 풀이 있는가, 우리 한국하고 똑같은 풀이 있나 없나, 다른 풀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내 살피고 갑니다. 잠 안 자면. 물이 흘러가는가,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했던 요 말을 안 했더라면 좋겠네. 아버지 해서 이렇게 됐어요, 안 해서 이렇게 됐어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방송에다 떠들어대니까 니도 내도 할 거 없이 말을 해. 입살이 보살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항상 남이 나쁜 말 할 때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 뽑았어요. 문재인 뽑아가지고 문제 일으키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뽑아서 문제 일으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다. 근데 오늘 실무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어쩔까. 우리 한 동족입니다. 보면은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에서는 이거 안 돼요. 한 동족은요, 보면은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 말하는 것이 저를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가슴을 보고 세 분 감사하라고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그래서 좋은 말 하기를 힘쓰고 나쁜 말 하지 마라. 병도 뭐 온갖 병을 자기 몸에다가 붙여요. 그런 병을 붙여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이면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안 되고 망하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하는 것,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마음껏 먹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춤을 춰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스스로 예수 믿기 때문에 노래 안 부르려고 하고 뭐하고, 여기서 한번 유행가 부르고 막 하면 처음 와서 너희 동물해가지고 난리였죠. 언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귀나 귀신 사탄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든 동식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이름은 아담을 통해서 붙여줬어. 아담을 통해 붙여준 이유가 지금 동식물들의 이름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절대 못 바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형상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했다. 사람은 절대로 못 바꿔.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딴 것들은 재배를 하고 접목 붙여가지고 접 붙여가고 딴 거 만들고 막 한다고. 근데 전혀 없는 걸 만들진 않아요. 들포도, 이 들포도가 모르죠. 모르는 야생이잖아요. 그래서 튼튼해요. 튼튼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만든 모르포도를 만들어. 맛이 모르 맛이 나죠. 그거예요. 근데 지금 단감나무를 똘감나무에다가 붙여야만이 튼튼하대요. 그러니까 실제 똘감나무야. 그 접목을 붙여가 만들어. 단감나무 씨도 있죠. 수박을 박는 굴이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박을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수박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것이 수박이에요. 근데 보면은 박농불에다 붙여가지고 수박 전목 붙여가지고 했지만은 맛이 나중에 안 좋아. 원래 것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딸기 같은 거 안에다가 벌이 없으면은 벌이 꽃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꽃가루 묻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수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들. 근데 그 많은 딸기 같은 거 이렇게 재배하려고 포도 토마토 같은 것도 수정 재배하려면 손으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이 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벌이 굉장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는. 근데 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꽃과 나비가 다니면서도 꽃가루 묻혀가 이곳에 저곳에 가면서 저거가 먹고 살려고 했는 것이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식물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고 언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없습니다. 점쟁이가 하든 절에 가서 하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점쟁이는 분명히 성경에도 신접한 여자, 신접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끝에 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하더라도 3가지도 못 깨닫고 간다 했습니다. 3가지. 3가지 깨닫고 갈 수 있겠어요? 다 가리키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내가 알아가지고 하는 건 뭐가 있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고 산다 하더라도 3가지도 못 깨닫고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깊이 생각해보면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쏟고 살아. 쏟고. 자기가 자기에게 다 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을 돌보라. 요새 지금 며칠째는 계속 자기가 자기를 깨달으라. 자기 자신을 돌보라. 자기 자신을 봐라. 자꾸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들을 모시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루고 가리키고 전부하셨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므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나라 귀한 백성 되게 없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